요한계시록 11장 1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까지 7번째 나팔까지를 모두 마쳤죠. 이제 마지막으로 7 대접의 재앙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7 대접의 재앙이 나오기 전에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에 이르기까지 또 한 번의 삽입 부분이 등장을 해요. 제가 처음에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나누어 드렸을 때 이 부분이야말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리차드 보캄 교수님의 그 논문집에 보면은 이 부분은 요한이 이제 완전한 우주의 종말인 대접 재앙을 설명하기 전에 왜 그렇게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올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보기엔 아주 정확한 분석이에요. 이 부분을 그렇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 편의 일관성 있는 편지로 볼 수가 있어요. 뭐 복잡하게 대칭 구조, 카이즘 구조 이런 거 안 따져도 정확하게 한 편의 편지로 볼 수 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 딱 받아봤을 때 편지로 받아봤거든요. 그분들이 무슨 카이즘 구조, 대칭 구조 이런 거 구별해가지고 보셨겠어요? 그냥 편지로 보신 거예요. 9살짜리가 그냥 계시록을 딱 듣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렸다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은 아주 심플해요. 근데 신학자들이 그걸 복잡하게 잘라놓은 것 뿐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아주 심플한 거예요. 그냥 편지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녀들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전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물이 바로 이런 거다라는 그 선물에 대한 설명이라고요. 너무나 복잡하게 신학적으로 잘라놓는 게 성경의 이해를 오히려 방해하지 않나. 제가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11장 19절부터 12장 13장 14장을 마지막 대접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로 본다면, 그 근거로 본다면, 심판의 근거로 본다면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적혀 있어야 하겠습니까? 한번 추측을 해보세요. 이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 마지막 대접이 올 수밖에 없는 이유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거기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어야 되겠어요? 인간의 타락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뭐 이런 복음이 적혀 있겠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전체 내용이 이 3장 안에 전부 들어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핸드아웃을 잘 보시면요. 이 3장 안에 구약 전체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삶, 그리고 구속받는 교회의 모습, 심판받는 세상, 이 모든 복음의 내용이 환상의 모습을 빌어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 핸드아웃을 참조하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12장,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12장, 13장, 14장 설교를 들으실 텐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이 전체 복음의 내용을 구약적 언어로 표현을 하면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복음을.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에요. 어떤 언약이죠? 너희들은 모두 죽어야 할 자들인데, 전부 사망으로 들어가야 할 자들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구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렇죠? 그리고 성경 전체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신약, 구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새로운 약속, 새로운 언약, 옛날 언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복된 소식,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는 거고요. 레위기 26장 12절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하나님이 성경 전편에 걸쳐서 계속 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언약을. 예레미야 31장 33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서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한번 보자고요. 8장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백성을 동방에서부터 서방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성실과 정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요?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언약, 이 언약이 어디서 완성이 됩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세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언약의 완성이죠.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걸. 그러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게 뭐죠? 성전이며 법궤예요, 그게.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죠.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제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 끝까지 해서 복음이 설명될 것이에요. 요한은 그 서론에다가 이 세상은 구약에 계시되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의 완성으로 완전히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19절에다가 요약을 해가지고 딱 서론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궤의 등장과 함께 심판의 상징인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함께 등장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11장 19절은 원래 12장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 해서 구약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를 한번 전부 요약해 준다고요. 이걸 근거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심판할 수 있는 거야. 그렇게. 자, 어떻게 그 언약궤가 복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에도 몇 번 설명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죠. 그 언약궤는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지성소는 어디에 있는 거죠? 성막, 성전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그 언약궤는 이 성막이나 성전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막의 구조를 한번 다시 떠올려 보세요. 성막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뭐죠? 번제단이죠. 그 번제단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이 죄인들 대신에 죽임을 당하고 태워지는 곳이에요. 그 번제단을 지나면 바로 뒤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지금 머릿속에 잘 그리세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기서 수족을 씻어야 돼요. 그리고 성소로 들어가면 왼쪽에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 진설병이 놓여있는 떡상이 있고 가운데에 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지성소인데 그 안에 법궤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궤 위를 시은좌, mercy seat, 속죄소라고 부르죠. 거기에서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고 그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을 받는 그런 곳이에요. 이 성막을 머릿속에 잘 그려두시고 이 성막을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출애굽과 한번 비교해보자 말이죠. 6월절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었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떻게 살아났습니까? 무죄한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의 장자들만 살아났어요. 그게 번제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물두멍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6월절을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홍해 하면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수십 번 살폈지만 그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라고 그러죠. 10장 2절에서. 우리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세요. 그 물두멍의 물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그러니까 그 홍해를 건넌 게 뭐예요? 물두멍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성소 안에 촛대, 떡상, 향단.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을 끌고 간 게 뭐예요?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라 말이죠. 그리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이 출애굽의 전 과정, 우리의 구속의 전 과정을 성막에다 이렇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 그 성전을 쫙 보면 아,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의 포이트레스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쓴 모세 율법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책이 한글로 번역된 게 있어요. 그걸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쉽지 않은 책이지만 읽어보시면 구약 전체가 전부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대주의자들은 공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그 언약궤,
법궤가 또 어떻게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지 제가 살펴드리겠습니다. 법궤는 무엇로 만들죠, 여러분?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 금을 씌운다고요. 출애굽기 25장 10절 보세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그것을 싸되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법궤를 만들 때 궤는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라고 하세요.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나무, 쓸모없는 나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궤를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 인성과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주 쓸모없는 것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지만 그분은 영원한 신성을 갖고 계신 영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죄를 속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법궤란 말이죠.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었죠? 십계명 돌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죠? 그것들이 가리키는 것은 곧 율법,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불가능함, 실패를 나타내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에요. 법궤는 그 율법과 율법 아래 놓인 죄인들을 예수님께서 감싸 안고 계시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그 율법과 그 율법 아래 놓인 죄인들을 칼로 찔러서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넘쳐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죽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죽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인해서 그 율법에 의해 정죄돼서 전부 죽어야 할 그 인간들이 죽는 게 아니라 누군가 대신 죽는 거예요. 법궤가 대신 죽는 거죠. 그게 예수라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살아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 그 복음을 이 법궤 하나가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내려다보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점도 없고 흠 없는 제물의 피가 쏟아짐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법궤에서 그룹이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죠.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피를 뿌려서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그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빨간 안경을 쓰면 전부 빨간 것으로 보이는 것처럼 예수라는 안경을 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무리 못된 짓을 앞으로 저지른다고 할지라도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저지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로 보시는 거예요. 그게 법궤예요. 무죄한 제물인 예수가 죽고 죽어야 할 자들은 구원을 받는 것. 율법이 죽고 그 위에 시은좌에서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게 바로 언약궤, 법궤란 말이에요. 그래서 12장, 13장, 14장에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언약궤를 딱 등장시키는 거예요. 성경에는 모두 3개의 궤가 나와요. 첫 번째가 노아의 궤, 방주죠. 노아의 방주, 그리고 모세의 궤, 갈대상자죠. 그리고 언약궤, 이렇게 3개의 궤가 나온단 말이에요. 노아의 방주, 노아의 궤는 여러분이 익히 아시다시피 저주의 물을 맞아서 다 죽어야 할 것들, 그것들을 품에 안고 죽어야 할 자들이 살아나고 이 방주가 대신 물에 맞아서 죽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의 궤는 어때요? 히브리 남자애들이 전부 죽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갈대 상자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함을 입은 거죠. 이 두 궤에 모두 역청을 발라라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거기서 역청이라는 그 히브리어가 카파르인데요. 그 원래의 뜻이 속죄라는 뜻이에요. 구원은 흠없는 속죄 제물의 피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두 궤는 바로 이 언약궤를 미리 예표하는 거고 이 언약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이 언약의 궤 위를 시은좌, 속죄소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9장 5절 보세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비석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고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거기서 속죄소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헬라어가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정확하게 그 단어가 로마서에 한번 쓰였는데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 제물이 힐라스테리온이에요.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니. 여기서는 화목제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법궤는 희생제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복음을 요약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가 없어졌죠. 왜 없어졌을까요? 그 법궤는 예수를 상징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진짜 왔잖아요. 더 이상 그 예수를 상징하던 것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성전도 마찬가지죠. 성전도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조금 아까 살펴본 것처럼. 근데 예수가 진짜 오셔서 그 일을 다 이루셨어요.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이제 필요 있어요, 없어요? 제사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전이 지금 파괴된 지 그렇게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스라엘이 그거 못 뺏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짓게 만드시는 거예요. 레이더스, 잃어버린 법궤를 찾아서, 이런 영화들 보면은 뭐 고고학자들, 과학자들, 도굴꾼들 이런 사람들이 법궤 찾아가지고 거기에 뭐 대단한 거 들어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죠. 걔네들이 성경을 배워야 돼요. 못 찾아요, 그건요. 그게 다시 나오면 안 된다니까요. 성전이 다시 재건이 되면 안 돼요. 예수가 오셔서 완전히 다 이루어 놓으셨다고요. 예레미야 3장 16절 보세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고요. 하나님이 이젠 그거 못 찾는다, 못 만든다, 너네는 이제 그거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없어졌어요. 여러분, 역사를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신 것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없이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건 안 보고 엉뚱한 기적들만 본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게 된 거죠? 죄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스스로는 절대 그 죄를 갚을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다른 방법을 택하셨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죄의 정체가 뭐예요? 제가 지금 죄를 똑같은 이야기지만 서로 다른 방향에서 계속 지금 설명해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많이 설명해 드렸는데 그건 지금 오늘 죄에 대해서 또 다른 방향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그건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 보세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유혹에 빠진 거죠. 여기에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망, 마음,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야 할 존재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되고파 하는 모든 것, 그것을 죄라고 하는 거예요. 유진 피터슨이 Live of the World이라는 그의 책에서 죄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아주 탁월한 스테이트먼이에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의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지탱이 됩니다. 죄는 이러한 인간됨의 기본 조건을 모르거나 부인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합니다. 죄는 스스로 신이 되려 하거나 스스로를 위해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뒤틀린 의지를 칭하는 단어입니다. 죄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나쁜 행동을 가리키는 도덕적 용어가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거부한 채 자기가 신인 양 행세하는 것을 가리키는 영성적 용어입니다. 라고 정의를 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모든 것, 그것을 죄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이켜 보세요. 나는 그런 적 없어. 전부 그러시죠? 내가 언제 그랬어? 나는 그런 적 한 번도 없어. 여러분, 왜 우리가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그러죠? 나는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고 남들도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남들이 그렇게 나를 여겨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하는 거예요. 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제일 높아야 되는데 나보다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왜 부부싸움을 합니까? 내 마누라가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줬으면 좋겠는데 나를 그렇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내 남편이 나를 하나님으로 여겨줘야 되는데 이 남편이 나를 무수리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거죠. 싸우는 거예요. 그게 전부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 죄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감히 나에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게 죄인의 아주 특징적인 모습이에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는 줄 아세요? 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처럼 보여야 되는데 나의 이 약점을 사람들한테 들킬까봐 수줍어하고 부끄러워하고 뒤로 빠지는 거예요. 그거 죄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 안 되십니까?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전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힘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강해야 되니까, 남들보다 더 아름다워야 되니까. 전부 죄성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자연이나 아름다운 사람, 또 아름다운 음악, 아름다운 미술 이런 걸 대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기뻐져요. 인간은 원래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아름다움을 보면 우리는 기뻐져야 돼요. 전 예전에 이거 현대무용 보는 거하고 뮤지컬 보는 거하고 음악 듣는 거를 정말 미친 듯이 좋아했어요. 어떤 날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밥도 안 먹고 음악만 이렇게 듣고 있은 적이 있어요. 저희 집에 지금도 스피커가 10개가 넘어요. 예전에 제가 군대 제대하고서 그 최희준 선생이 있죠? 가수. 인생은 나그네 길. 그분 아들 과외를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왜 자주 갔냐면 과외도 과외지만 그 집에 세계에서 제일 좋은 오디오가 있었어요. 전축. 가면은 우리 집 대문만한 스피커가 2개가 딱 있어요, 거실에. 그리고 가운데 진공관, 앰프 비롯해서 다 오디오가 있는데 굉장히 좋은 거죠. 거기서 늘 성경책을 보시면서 음악을 들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쇼팽을 하나 딱 걸어놓고 그 앞에서 제가 딱 듣는데 진짜 이렇게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것을 대하게 되면 기뻐지고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또 우리 인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지어져 있어요. 원래가 시편 8편 1절 보세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아름다움을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이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가 한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 나는 그렇게 사랑받는 존재구나. 난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귀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걸 보면은 인간은 원래 그리고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게 투영된 것이 천지만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만물에 자신을 투영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는 원래 그 하나님을 알아보도록 그렇게 지어진 거예요. 6절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거를 발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름다움을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우리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가지고 그 아름다움을 내 소유로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여인,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 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지으신 것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구나로 가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한번 탐욕이죠.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설악산 같은 데 가면 기암, 괴석, 멋진 바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온전하게 그냥 원형대로 남아있는 바위 보셨어요? 전부 어떤 놈들이 와서 정으로 말이죠. 하트 그려놓고 거기다 쓰죠. 뭐 최경호 왔다 가다. 그 옆에다 은지야 사랑해. 온전한 바위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고 가는 거죠? 탐욕이라는 거예요. 죄.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 내가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내 발 아래 전부 두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자꾸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힘을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근데 예수를 믿으면 자꾸 나에게 힘이 더 생길 거라고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그 위에 올라앉고 싶은 게 죄란 말이에요. 그 죄에서 건지시겠다라는 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이 자꾸 그걸 쳐내신다고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만 생각하고 너무너무 거기에서만 행복을 얻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자꾸 이렇게 쳐보신다니까요. 그래, 그게 행복이냐? 진짜 행복 맞아? 이렇게. 너무너무 돈에 자기의 모든 것을 걸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걸 이렇게 쳐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놔두신다고요. 가시로 막고 담으로 막고 이렇게 막아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자꾸 힘을 빼세요, 우리한테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어쩔 수 없이 불가능한 자구나. 이거를 깨닫게 한다고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태초에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우리는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해지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자꾸 드러나니까. 그게 기독교라고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이 자기 그 초신자 시절에 어거스틴이 굉장히 부자예요. 고급 관리의 아들이었고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철학의 대가였다고요, 원래.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죠. 근데 하나님을 알고 여전히 죄에서 못 벗어나는 자기를 보고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펠릭스 큐파. 오 행복한 죄요. 오 행복한 죄요. 이 죄가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고 불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을 자꾸 자기에게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죄는 복이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 이건 제가 한 10년쯤 뒤에 설교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의 실력을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여러분이 저지르는 죄도 여러분에게 유익이에요. 나는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하나님 아니구나. 우린 그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서 나의 존재를 비로소 제대로 인식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자꾸 우리는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서도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렇게 죄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으면 그 죄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셨거나 사업이 망하셨거나 몸에 병이 생겼거나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힘이 빠지고 여러분이 그 일들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 약하디 약한 존재구나. 그분밖에 믿을 분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셨다면 그게 복입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고 심플한 복음을 왜 못 알아먹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은. 그걸 알아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복된 분들입니까? 여러분 앞으로 12장, 13장, 14장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언약 전체가 기록되어 있는 그곳에 만사형통, 소원성취, 질병치유 이런 거 한 자라도 들어있는지 한번 보세요.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데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죄인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돼야 되니까. 자꾸 우리는 힘을 추구해서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되니까 그걸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자꾸 그렇게 좋은 이야기를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복음이며 언약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 생명 이야기 말고 딴 이야기 하는 새끼들은 전부 멸망하고 도적질하러 온 놈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영생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예요? 단순히? 지옥에서도 영원히 살잖아요. 영생이 뭐예요? 신적 생명, 신적 성품을 갖고 살아가는 게 영생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주려고 오신 거예요. 내가 남들 위해 하나님처럼 군림하고픈 그 욕망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남을 섬기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그 마음만 벗어버리면 그러면 내가 남을 섬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힘이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상황은 변하지 않더라도 이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거기에서 자꾸 이렇게 삼자로 나오게 된다고요. 사람들은 소유를 갖게 되면 자기와 그것을 하나로 일체로 본다고요. 근데 거기서 자꾸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소유가 많건 적건 간에.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리고 내가 힘이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은 이건 전부 속임수구나. 그걸 깨닫는 게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거예요. 오죽하면 알렉산더가 그 땅굴에서 사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전 세계를 가졌던 사람이죠.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정복했던 전 세계의 모든 것이 자기 거였는데 땅굴을 파고 사는 디오게네스한테 가서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그냥 싸움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예요. 인생이 뭔지 안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은요. 나도 당신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그 풍요한 헬라 사람들의 가장 유명한 속담이 뭔지 아세요? 나는 배부른 돼지보다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고 싶다예요.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는 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하다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배우면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에서는 전부 그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보여준 분이죠. 그분이 그렇게 살다 가셨잖아요. 마지막 잡히시던 날 밤에 무릎을 꿇고 원수의 발, 가롯 유다의 발까지 닦아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닦아주시면서 발가락을 확 그냥 그러셨을까요? 에? 어떤 마음으로 닦아주셨을까요? 참 안 됐다. 가련하다.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걸 우리가 이 땅에서 연습하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이 왜 말씀을 공부하고 왜 기도를 하고 왜 찬양을 하고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들이라고요. 여러분, LA에서 우리 교회가 참 바른 말씀 속에서 바르게 자라고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저에게 풀리지 않는 신비가 하나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무슨 소리를 들었냐면 우리 교회 다니던 청년 하나가 몇 개월을 교회에 왔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아는 척을 안 해줘가지고 도저히 어색해서 이 교회를 못 다니겠다는 거예요. 차가워서. 어떤 남자분은, 어른은 4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 다녔는데 아무도 아는 척을 해주지 않았대요. 그래서 나가셨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공부하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 결과가 이겁니까? 그럼 잘못 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공부하세요?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찬양을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으로 지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 여러분들이 그런 평가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과로, 열매로 이게 맺혀져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기도를 얼마 많이 했고 헌금을 얼마 많이 했는가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카운트가 되지 않아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만큼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는가가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되는 거라고요. 그건 잘못 가도 한참 잘못 가는 거예요. 언약은 뭐라고요? 복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가 섬기는 자리로 가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복음을 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것이. 그러니까 저는 성경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신임 안 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죠. 많이 알면 뭐예요? 그거 갖고 남 정죄나 하지.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처럼 살겠다고 버둥대는 인간들을 전부 멸해버리시고 거기서 돌이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며 복음이에요.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가가 계시록 11장 19절부터 14장까지 마지막까지 등장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전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엉뚱한 걸 쫓아다니고 추구하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모독하지 말자고요. 엉뚱한 걸 쫓아다니느라고 그동안 우리가 받은 그 엄청난 선물 방구석에다 처박아 놨잖아요. 그 꺼내세요, 다. 마음 한구석 한켠에 처박아 놨던 거 그 선물을 다 꺼내세요. 그리고 올해는 그 포장을 한 겹 한 겹 풀어보자고요. 딴 것 때문에 그 선물이 도대체 뭔지를 풀어보질 않았어요. 그걸 풀어보자 말이에요. 제가 개런티하건대 그걸 풀어서 요만큼이라도 본 사람들은 절대 딴 이야기 안 해요. 절대 딴 거 보지 않아요. 그걸 풀어보세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을 너무 몰아치는 것 같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너무 다그치는 것 같으세요? 제가 너무 여러분의 가슴을 후벼 팝니까? 제 말투가 여러분을 너무너무 비하하는 것 같으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선지자, 사도, 하나님의 종들이 전부 무슨 말 하다 갔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예요. 말씀을 맡은 자는 그 이야기 하다 가는 거예요. 이미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자들은 더 열심히 채찍 삼아 경주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라 이 이야기 하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에게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이야기 하는 거예요. 저한테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는가를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저 목사가 그렇게 소리 안 지르게 나는 오늘을 살았는가를 먼저 보시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살면 목도 아파 죽겠는데 왜 소리를 지르겠어요, 제가? 저는 끝까지 그 이야기를 하다 가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맡은 자고 거기에 생명을 걸었고 끝까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하다가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안 좋아해 주셔도 저는 상관없어요. 저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와라 하는 것만 전하고 가는 거죠. 엉뚱하게 성경에 있지도 않는 거 여러분 듣기 좋으라고 여러분 잘 될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해 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그러니까 회개하십시오. 죄와 싸우세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사랑하십시오. 언젠가 여러분이 저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실 날이 꼭 올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